신명기는 하루와 한 달의 일, 하루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40년, 제40년 출애굽 후 제40년 11월 1일 그날에 신명기 1장부터 33장까지를 쭉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한 달 동안 애곡하였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한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 날을 회고한 것, 또 하나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반포한 것, 요 두 가지입니다. 모세가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제일 먼저 회고하고 말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날 예수 믿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 저는 밝히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내 혼자 너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와 함께 너희의 일을 감당할 자를 세우라.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등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울 것을 모세가 명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너희가 택하라. 그래서 저는 천국은 누가 큰 상을 얻는가?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이 땅에서도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큰 상을 얻는다를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이 일을 회고하는데 이 일은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서 백성들의 일을 듣고 백성들의 다툼을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인이 보고 야, 이 사람아, 그리하지 말게. 어찌 자네 혼자만 이걸 다 하려고 하는가? 자네 일을 감당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등을 세우라. 어떤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라.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1장 13절에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그 다음에 17절에도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그래서 재판이 뭐냐? 그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은 일에 붙들리는 것, 그런 일을 버리는 것. 이걸 잘 분별하려면 지혜가 뛰어나야 합니다. 영적 지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인물, 큰 상을 얻느냐? 지혜로운 사람. 선을 잘 분별하고 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뭘 버리고? 악을 버리고 그릇된 것 잘 버리는 사람.
그리고 그 심령이 깨끗하고 공정한 사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즉 네가 판단하는 것 같지만은 너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너 위에 딱 보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일하심을 나타내라. 네가 하는 게 아님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하라. 그러려면 마음이 사심이 없는 깨끗함, 두려워할 줄 알지 못하는 담대함. 그래서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하지 말고 저 사람 우리 이웃 사람 박서방이네. 저 사람 누구야? 모르는 사람이네. 아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그거 안 된다. 재판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다른 때는 그렇게 해도 돼. 재판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귀천을 차별하지 말고 우와 국무총리네. 저 사람 뭐야? 거지네. 국무총리한테 쓱 기울어지면 안 돼. 또 가난하네, 부자네, 약자를 편들어주면 안 돼. 가난하다고 편들어주면, 약자라고 편들어주면 안 돼. 재판은 공정하게.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천국에서 큰 상을 얻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 영적으로 담대한 사람,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가끔씩 우리가 법원에 가면 법원 마당에 이런 상이 하나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손에는 저울, 평평저울, 또 한 손에는 칼, 눈은 딱 가리고 있고, 즉 법관은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마라. 딱 가리라. 두 사람의 송사만, 원고 피고의 송사만 딱 들어라. 공평하게 판단하고 벌 줄 자는 반드시 벌 주라. 그게 재판의 요체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오늘날 지도적인 위치에 설 사람은 요래야 된다. 첫째, 지혜로워야 되고, 또한 신령한 지식이 풍성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지혜가 뭐냐? 오늘 요점은 지혜입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가 잠언에 기록되어 있고, 믿음이 뛰어나다가 다른 말로 하면 지혜가 뛰어나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혜로워야 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지혜다. 예수 믿어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게 지혜다.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지혜다. 이것이 뛰어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상을 얻는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명철이다. 우리 예수님 더 잘 알게 되는 것은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면 어떠냐? 밝아진다. 더욱 밝아진다. 영혼이 더욱 깨끗하게 된다. 영혼이.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에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주를 경외한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따라가는 것, 이 지혜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양털보다 희게 되리라.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깨끗하게 됨을 얻어서 알아야 되지. 그렇다 하더라. 아닙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 예수 믿으면 깨끗하게 되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맛봄.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지혜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여 말씀 따라가는 순종, 이 지혜다. 명철이 뭐냐?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악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다. 계속 은혜 받아 처음 사랑 안에 폭 들어간 성도는 회개가 터집니다. 지난날의 악행들, 어리석음, 무의미함 다 이제 깨닫습니다. 토해냅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깨끗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지난날이 탁 생각납니다. 아, 내가 지나쳤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아,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쩌쩌쩌쩌 하고 탄식하고 부끄러워하고 토해내고 주여 사소서. 이게 예수 믿는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어떻게? 깨끗하게 되어 새 생명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을 보는 영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주의 얼굴빛 내 영혼에 비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왜?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한 햇빛보다 더 밝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진리의 빛이 확 들어오니까 너무나 자유로워.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확 자유, 강 같은 평강, 샘솟는 기쁨.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기가 한 말도 내가 너무 어조가 강했다. 회개합니다. 그때 그 말 안 해도 되는데 딱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딱 주세요. 딱 말 한마디 하고 나면 이 말은 안 해도 되는데 딱 감동을 줍니다. 왜?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잘합니다. 그게 명철입니다. 본문대로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전에는 전혀 그런 거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말 한마디 하고도 마음에 너무 안 편해. 마음이 너무 안 편해. 그 말 안 할 걸. 그걸 누가 주느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보혈의 빛. 참 놀랍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게 뭐냐? 지혜가 자라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예수님 사랑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지혜다. 깨닫는 거죠. 뭘로? 말씀에 감동되어서. 말씀에 감동되어 깨닫는 겁니다. 또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많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남겨둔 까닭이 알겠다. 내가 본래 이런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나는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무엇으로 살게 하시려고? 내 본래의 모습 버리고 새 생명이 성령에게 감동하여 말씀이 꿀보다 달아져서 그 말씀 즐겁게 따라가는 것.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매일 주와 함께 간다. 이게 얼마나 복이고 즐겁나. 이게 지혜, 명철, 지식. 지식이 뭐냐? 잠언의 주제는 지혜, 명철, 지식입니다. 지식이 뭐냐? 지식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의 화목, 강 같은 평강의 화목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것이 지식입니다. 또 몇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 육체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더하신다를 아는 지식. 이러한 지식이 풍성하면 믿음이 점점점 커집니다. 또 이런 지식.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을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고 다 준비해 두셨다. 요와 이래의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면 이 말씀이 마음에 감동되면 지식을 얻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왜? 하나님, 너 앞으로 있을 일, 너는 내일을 모른다. 그러나 너의 내일, 일주일, 1년, 10년, 영원한 날에 이르는 그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너가 가져야 할 것을 준비해 두셨다를 아는 지식. 너무나 귀하고 복된 천국 진주.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네가 어떤 일을 당해도 놀라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너한테 허락을 안 해. 네가 당하는 어떤 어려운 일도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러니 주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를 깨달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주님의 어떠하심을 너가 깨달아. 이러한 지식이 풍성하면 담대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를 신뢰함을 얻게 되는 것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즉 큰 상 얻으려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지혜로 말미암아 너는 칭찬을 얻을 것이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잠언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너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뭐가 제일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효험. 나를 죽이는 능력. 내가 나를 스스로 못 죽여. 내가 나를 못 이겨. 어떻게 이기냐?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예.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 주님 십자가 그 놀라운 주의 참으심 나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 받으사 왜 그 십자가로 나를 늘 꺾으시려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너의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라. 지혜와 명철, 지식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즉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깨끗하고 밝은 영혼이 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명철을 주고 지혜는 이 명철을 집을 삼고 다닌다.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 복음의 권능. 성도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세요. 그래야 주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 순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왜? 나를 자꾸 끌어당기는 게 많아요. 첫째는 마귀가 나를 끌어당기고 세상이 또 집안일, 세상 염려가 나를 끌어당기고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이기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어리석음, 인간적 걱정, 사람의 말들을 딱 잘 뛰어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아무나 가지지 못합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만 주십니다. 육신적 지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정중이나 이병철 같은 사람은요, 그 경영하는 지혜가 있어요. 경영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건 육신적 지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딱 보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보인대.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지가 딱 보인대. 근데 우리는 안 보여요. 우리 가면 안 되는데 저는 안 보여요. 제가 그거 보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사업하러 가죠. 목화 안 하죠. 그건 타고납니다. 타고난 육신적 지혜. 지금부터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천국을 얻고 천국에서 큰 상 얻는 지혜, 신령한 지혜.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뭘 준다고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준다. 천국 진리는요, 너무 높아요. 그러니 인간의 두뇌로는 천국 진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높아서. 성경은 인간의 두뇌로 습득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너무 높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딱 천국 진리 가르쳐 주는 걸 뭐라고 하느냐? 계시를 받는다고도 하고 은혜 받는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뭘 주신다? 은혜도 주시고 진리도 주신다.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느냐? 가르쳐 주셨어요. 감동시키셨어요. 빛을 착 비추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딱 깨달아지게 하시는 하나님.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신령한 지혜, 구원 얻는 지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왔다. 왜? 이 땅 사람들이 진리에 못 올라가니까 진리가 내려온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왜? 하나님의 진리가 육신되어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사.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진리를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가? 성경이. 성경 안 닫고 믿음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알면, 더 알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 자라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감동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딱 깨우쳐 주셔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또 깨우쳐 주셔야 믿음이 자랍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살려주는 떡이요 생명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어떻게 하느냐?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이 마음에 착 감동되는 체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떤 지혜냐? 마귀에게서 빠져나오는 지, 세상 헛됨에서 빠져나오는 지, 죄에서 빠져나오는 지를 성경이 준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뭐가? 성경이 지혜를 주고 지혜가 자라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성경이 능력을 준다. 어떻게 하느냐? 맛보아 알지어다.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체험이 없다? 살았으나 죽어 있다. 너는 둔하여졌다. 감동이 안 된다. 들어서 알긴 아는데 지혜를 얻는 체험이 없다. 강하게 되는 체험이 없다. 오, 너 거의 죽어가고 있다. 너 영혼은 거의 죽어가고 있다. 너 영혼은 둔하여졌다. 그래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왜? 둔하니까. 깨닫질 못하니까. 히브리서 5장 13,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즉 성경이 내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의 밥, 성경이 내 영혼의 음료임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맛보지를 못해. 들어서 알긴 알아. 왜? 신앙이 안 자라고 어린아이고 그 속에 가시떨기가 많이 남아있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즉 영적 분별이 생겼어. 이 영적 분별력이 점점 연마되어 강해지고 밝아지고 영적 분별력이 점점 자라져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지혜가 뭐냐? 완벽한 헌신. 완벽하게 주님께 딱 붙들려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의 교훈 첫째 12장 1절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바치라. 너를 완벽하게 바쳐. 완벽하게 바치면 어떻게 되느냐? 불로 확 태움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완벽하게 붙들려진다. 완벽하게 받쳐졌다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둘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게 지혜다. 이게 명철이고 신령한 지식에서 이것이 나온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 이게 지혜다. 이것이 뛰어난 자가 천국에서 큰
큰 상 얻는 게 얼마나 분명하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큰 상 얻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냐. 그러니 뭐가 제일 귀하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구하라. 마지막으로 어떻게 지혜로운 성도가 되느냐? 사모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망과 시기와 외식과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가시떨기가 군데군데 널려있다. 너 속에 있다. 악독, 기만 속임, 시기, 외식, 극꾸밈, 위선, 그리고 비방하는 말 뽑아내라. 그리해야 갓난아기들 같이,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즉 너희 영혼이 점점 믿음이 자라도록, 소망이 넘치도록, 더욱 주님 사랑하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주여 나에게 말씀 감동 깨닫게 하사 지혜가 더욱 자라 늘 주님 사랑하여 주님을 따람으로 상을 크게 얻게 하옵소서 하시기 바랍니다. 큰 상 얻는 성도 되시기를, 지혜와 명철 지식이 풍성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캄캄 어둠 영혼 거기에 빛을 비추시고 보일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효험, 그 피의 능력, 부활의 영광 따라 새 생명을 주시고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 옛날 모습이 어떠함을 밝히 보고 다 벗어버리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악을 늘 떨쳐버리고 깨끗함, 진실함, 더욱 주님 사랑함을 간절히 쫓는 참 성도의 삶, 늘 사모하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씀의 감동, 말씀이 꿀보다 달아짐을 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지혜가 더하여 명철하여 풍성한 지식으로 천국에서도 큰 상 얻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